쪽에 일곱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곱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일곱 교회거든요. 근데 일곱 교회들이 오늘 우리로 따지게 되면 지하철 2호선 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어디가 버가모 교회까지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이 교회들이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부터 한 60km씩 위로다, 그 위로다, 서모나가 있고 그 위로다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게 동쪽으로 다, 이게 남쪽으로, 동쪽에서 약간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원형으로 돌면서 있는 그러한 6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 60km마다 이게 도시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도시들이 예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우편을 보낼 때에 이 도시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km 정도마다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편을 보내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의 도시가 만들어져서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일곱 교회가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가 나오지만 왜 일곱 교회만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요, 에베소에만 해도 한 교회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그 가정에서 대부분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들은 말세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완전히 이 교회가 우리가 땅 붙들어 맞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계 나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 이게 이단 우두머리들이 자신을 이기는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도 이만희가 자신을 이기는 자로다 이야기하곤 한다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 이게 이단들에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이기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그들의 죄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죄의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 버가모 교회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 정말로 칭찬을 많이 들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누가 여기에서 사역을 했었냐면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초대교회 시대 최고로 유명한 성경의 선생들은 다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교회를 세웠고요.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생들 밑에서, 그러한 사도들과 그러한 말씀의 선생들 밑에서 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들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또한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여서 그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책망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뛰어난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잘 알지만 그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뜨거운 따뜻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제가 이 신학교 1학년 가니까 신대영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학년 때 들어올 때는 굴덩이로 다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재가 돼서 나간다고요.
이 신학적인 지식이 가득 차서 가득 차기는 하는데, 나아갈 때는 그 뜨거움이 사실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그 뜨거움을 잘 간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그 레위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제사장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주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불조심입니다. 불조심. 불을 꺼뜨리지 마라.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경고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그 뜨거움을 우리가 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뭐 지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라든가 근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 친밀한 것들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만연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식을 알고서 그냥 만족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뜨거움으로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요,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이 칭찬만 받는 교회이지만, 이 칭찬만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칭찬받고 싶으시죠? 주님께. 네. 근데 서문화 교회 성도들 같이 되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 다 들으셨어요? 새벽 예배? 근데 서문화 교회가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있었냐면, 주님께 칭찬을 듣지만, 근데 이들의 상황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이 어려워서 궁핍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전쟁이 나가고 환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서문화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었고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문화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환란과 궁핍함이 극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에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크게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황제의 신전에 가고요. 황제는 주님이시다 외치게 되면 됩니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외치고 나서 거기서 발급해주는 이렇게 발급증을 하나 가지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자기가 성기를 신으면 마음대로 성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일하는 곳에서, 그들의 사업처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신앙적인 타협을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순전한 이러한 신앙을 향하여서 칭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서문화 교회의 칭찬입니다. 세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버가모 교회는 서문화 교회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동네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 말씀 보게 되면요,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게 이 버가모 지역은 정치적인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총독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그러한 신전도 여러 개가 있었고요. 또한 그 로마의 여러 제우스라던가 여러 그 신들의 신전도 굉장히 큰 신전들이 여기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13절 우리 아까 말씀해 보게 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는 안디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만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었었는지 이 사탄이 있는 곳에서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안디바와 관련이 있다라고, 뭐 여기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볼 때 안디바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사실 이게 이들에게 가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이렇게 믿음에 아주 좋은 훌륭한 본이 되는 안디바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데 그 두어 가지가 정말 뼈아픕니다. 첫 번째 책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발람의 어, 발람의 그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 우리 민수기 말씀에 발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발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음하게 하여서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15절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구약의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신약의 새로 나온 이단인 니골라당의 그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 쌍무다 이런 것들 하면.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단의 그러한 생각들에 속아 넘어간 것이고요. 세상의 부유함과 그런 것들을 따랐던 그러한 다 이단적인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냥 발붙이고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버가모교회 같은 경우는요.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신이라고 하고 내가 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은 분명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그냥 시류를 따르지 않고 그 교회의 시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7교회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 중에 어떠한 교회였었냐면 이 네 번째 그런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절이 할애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동쪽에서 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두아디라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출신의 유명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으로는 다 아실 텐데 아마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 자체로는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누구냐 하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여인입니다.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바로 이 두아디라 시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유명한 게 무엇이었었냐면 염색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그러한 지역에서는 조개에서 나는 그러한 염료를 가지고 이 염색을 했었는데요.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는 이 어떤 식물 뿌리에서 나는 그걸 가지고 염색하는 그러한 염료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천동이라든가 도자기 제조 등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도시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구리 같은 구미죠, 구미. 구미같이 이렇게 공업도시. 뭐 수원도 지금 삼성에 그러한 게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회사들, 직장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요, 이러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곳, 보통 길드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이 길드의 조직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뭐로다 소개하냐면 이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이 7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무엇과 같습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판주로서 밟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빛난 주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냐면 심판의 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들이 잘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만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 에베소 교회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이 교회는요. 정말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이라든가 바른 진리, 바른 교훈, 바른 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사랑 버렸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섬김과 인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소망이 있어야지만 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의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충만하였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가서 있게 되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따뜻한 느낌, 뜨거운 교회. 이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따뜻하고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책망할 것이 이것도 굉장히 뼈아프죠.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세벨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 누구입니까? 아합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이 이세벨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를 두렵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그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시돈 두로 지역에서 이사 온 그러한 시집 온 그러한 여인인데 그의 아버지가 엣발이었습니다. 이 엣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바알을 섬기는 제단, 그러니까 바알의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자 왕의 역할을 이 시돈 지역에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 지역은 굉장히 부강한 지역이었어요. 부유하고 부강하면서 또 우상숭배가 굉장히 극심한 그러한 지역이었었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과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앞에하고 조금 약간 달라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앞에서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어떤 교훈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시대의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어떠한 특징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 니골라 그런 교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불렀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성경에서 불리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듣는다라고 주장하였던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이러한 이단이 초대교회 시대에 보게 되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몬타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등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 참 이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하게 되면요. 다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많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적들도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우리 1992년도에 우리 다미선교회 종말에 대한 그런 것이기도 했었지만 이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소년이 예수님께서 이때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여러 같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막 추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그냥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아마 이러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길드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이들이 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길드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신들이 또 문란한 그러한 신들도 많다 보니까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히 사업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그들과 함께 그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해금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에서 이것을 덜 꺼리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용감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그냥 아무리 조그만 애라 할지라도요. 정말 조그만 애가 와서도 누가 우리한테 되게 힘들 때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해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희 보영이, 서영이가 퇴근해갖고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힘이 진짜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쏠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죄악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듯다. 이 여인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조차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마 교만한 가운데 거부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자칭 선지자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이런 것에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시대가 되면 점점 이러한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경기일보 이렇게 뉴스를 나온 걸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장마철에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하는 거를 경기일보에서 광고를 해갖고 막 신문에 내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신문에까지 그냥 버젓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을 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꺼리끼지조차 않습니다. 오히려 정통교회, 보수적인 그러한 교회, 바른 그러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핍박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것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세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이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여인에게 미혹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여인만이 아니고요. 미혹되어져 갖고 함께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말씀에 기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읽고 나서 그냥 다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23절 말씀에 대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의 그러한 행위와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는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예전에 박태선 통일교 뭐 나오는데요. 이 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박태선 통일교 다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뭐 그러한 사람들도 다 여기에 영향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다 이 사람들이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나왔던 사람 밑에서 다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사람의 또 제자가 나서 또 다시 이단을 만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이겠다는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냐. 회개하지 아니하냐. 그냥 무조건 주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칭 이세벨에게도 회개하게 하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 아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한 길 물속을 알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17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 사무엘 상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두아디라 교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어떤 교회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말세 교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말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적실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병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진짜 두려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우리 24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겠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 뭐냐면요. 사도적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복음입니다.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사도적인 복음입니다. 교회가 항상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리로서 교회는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간직하는 곳입니다. 사도적인 복음, 바른 신학과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바른 진리와 교훈은 항상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그것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사도적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말씀 배우게 되면 26절 말씀 배우게 되면요.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이 사도적인 복음을 붙잡고 굳게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단 교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횡행하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굳게 붙잡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중간에 하다가 잠들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이건 놀라운 약속이죠. 왕 같은 그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킨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세를 붙잡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약속을 주시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스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질그릴 것 같이 깨트리는 것.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주석대로 발로서 이렇게 밟는 겁니다. 질그릇을 깨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깨는 것과 같이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 가지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또 주십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일곱 교회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요. 오늘은 무엇으로서 말씀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주석과 같은 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같이 가진 자들로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 대항하며 이 말세를 당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 우리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단의 교주가 아니고요. 이기는 자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기 때문에요. 근데 나머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들이 안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좁은 길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두한대학 교회 하나님 자칭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세벨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계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큰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의 진리요 이 말씀이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들었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미혹과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수도적인 복음에 굳게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학과 바른 진리, 바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하신 그 복음의 진리 또한 사도들의 신약성의 기록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또한 이 복음을 하나님 잘 하나님 우리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 이러한 이세벨이 우리 교회와 사람을 새집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당신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 복귀가 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존탁하고 온탁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진리임을 하나님 드러낼 수가 없고 오히려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편협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진리로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사람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하나님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온갖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대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답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서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교회 안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계시로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미혹되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소중히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혼을 살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 사도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여 앞에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